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사소한 것에 기분 나빠지죠. 사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로 먹을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전도사여서 밥도 먹지 못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딱 딸이 있는 곳에 이제 딱 갔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빵인가 과자인가 뭔가를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프니까 오냐 이거 하나만 줘라 그랬더니 안 돼 내 거야 그러고요.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 딸 맞아?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딸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먹는 것에 그렇게 욕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김밥들을 많이 교회들에서 김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그 교회도 김밥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안 하고. 근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안 드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김밥을 챙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안 온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단 연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먹으려니까 없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김밥을 남아서 버리게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집에 있는 사람 것까지 막 챙겨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를 담당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는데 그것이 뭐 가끔 실수로가 아니라 자주 지속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 과부를 구제한다는 것은요, 지금과 달라서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으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이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또한 틈을 만드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종종 있었죠. 우리 교회는 전혀 없어요.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들었어. 누구누구 때문에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나온다면 교회 안에서 나 시험에 들었어 이런 말이 나온다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심히 기분이 나빠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참으로 많아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기 싫을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마귀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가 고플 때 시험에 들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로 먹을 거 별로 욕심 없어. 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10일만 굶어보세요. 저도 금식한다고 하루 이틀만 굶었더니 막 다 먹을 걸로 보이고
화장실에서 어떤 애가 사탕을 빠는데 저걸 뺏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것에 연약한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먹을 것에 의한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으니 어떻게 돼요? 매우 굶주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을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안 느낀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인간의 배고픔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저게 먹을 거였으면, 떡이었으면, 빵이었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당장에 바꿨을 거예요. 저거 떡이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판국에 내가 뭘들 못하겠어 그러면서 막 바뀌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비록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일하게 인간과 배고픔을 느끼지만 예수님의 사명은요, 본인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이것을 떡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이 바뀌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이 먹을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와서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바뀌어서 먹게 해야지,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먹을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인정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지 마라. 먹을 것으로만 살지 마라. 이게 주님의 문제 제기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먹어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형제 자매끼리, 특히 부모 자식끼리도 그 먹을 그 고기 앞에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동물이에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물론 먹어야 살지만 먹을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존귀한 존재이다. 즉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음식으로 대표되는 그 물질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공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즉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야, 불기둥이 가면은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너희들은 내 뜻만 쫓아서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먹을 것은 공급할 거야. 직관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주 간접적으로 막 어렵게 설명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이거 따라와 그러면 내가 먹여줄게. 그냥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내 뜻을 쫓아 그러면 내가 먹여줄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각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막 바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 양식은, 내가 먹을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에 대한 시험, 육신에 대한 욕구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아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네가 육신의 욕구를 이겼어? 그럼 이거 한번 당해봐라.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한번 네가 당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가볍게 물리치시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신적인 시험을 해야 되겠다. 뭐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딱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네가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물리쳤어? 그럼 나도 말씀을 이용해야지 하면서 딱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단이 또한 마귀가 또한 이단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서는 약간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마귀도 이 말씀을 인용할 만큼 탁월합니다. 신천지도 말씀을 인용할 만큼 탁월해요. 그런데 이걸 바꿔요.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지켜주실 거다 하는 건데, 그 성도의 자리를 빼고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을 딱 집어넣어서 야 이것 봐, 너도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 마귀는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꼬실 만큼, 유혹할 만큼 탁월하지만 그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발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구해 주실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쫙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 그렇게 박수 치겠죠. 뭡니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까지 너 무시당했지? 야, 한번 이렇게 해봐.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너 추앙할 거야. 한번 해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명예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뭐더라? 마슬로우인가요? 메슬로우인가? 예. 메슬로우 그 단계 보면 처음에 안전 그게 되면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 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좀 인정해 주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들면 어때요? 시험 받기 딱 좋은 마음입니다. 시험 받기 딱 좋은 마음. 아,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말이야, 교회에다가 말이야, 좀 인정해 주지. 이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시험 받기 딱 좋은 딱 좋은 마음이에요. 시험 받기 딱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 명예를 너무 좋아해요. 명예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이 명예욕들이 너무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게 돈에 욕심이 없으면 또 명예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박사다, 무슨 회장이다, 무슨 원장이다, 무슨 협회장이다 등등 뭐 이렇게 한 자리씩을 하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하늘봄교회 목사, 담임 목사 그거로 족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인정해 주세요. 가족은 인정해 주세요. 예. 가족은 인정해 줘야 서로 이제 살아나요. 예. 남편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타박하지 말고, 당신이 열심히 지금까지 밖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 고마워, 감사해. 인정해 주세요. 아내한테 살림 못한다고 타박하지 말고,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가정을 지켜주고 내조를 해줘서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고마워, 사랑해. 특히 남편들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해주세요. 저도 못하지만. 또 부모님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재산도 안 물려줬어? 나 이렇게 흙수저야.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예? 낳아주시고 지금껏 길러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하시고, 생일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하시고. 자녀들이 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타박하지 마시고, 야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있는 존재만으로, 너의 존재만으로 아빠 엄마는 너무나도 기쁘단다, 고맙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가족은 인정해 줘야 살아나요. 이번 시험에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뛰어내려 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목말라 죽겠다. 야 모세야, 야 괜히 우리 광야로 괜히 이끌어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괜히 우리 광야로 이끌어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 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마사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겠냐? 하나님께서 광야에 너희를 이끌어내셨는데 너희를 죽이겠냐? 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시험하지 마.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게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을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에게 절 한번 해봐.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만국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권세를 다 줄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는요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습니까? 인생의 좋은 모습만 있어요?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거 봐 영광 봐봐 영광 봐봐 이거 봐.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영광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고통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야 이거 봐 세상 봐. 야 영광스럽지? 야 이거 다 줄게. 이거 가져. 대신 나에게 절만 해. 나에게 경배만 해. 이게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것만 없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가 받았던 고난, 그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잘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물론 복도 받지만 복만 받고 잘되고 충성장구하고 성공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를 믿으면 그에 따르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줄 권리를 마귀에게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마귀가 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역시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이 영적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시험에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들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명받은 사명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거부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는, 모든 시도는 사탄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마귀는요,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1계명을 어기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곧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럼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만 조금 하면 누구는 뭐뭐뭐의 신, 이렇게 신이 아주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가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로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게 이 마귀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인간 육체의 한계를 동일하게 느끼셨어요. 뭐냐?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체휼하실 수 있다. 성경에 체휼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육체의 욕구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시험까지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런 시험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 물론 물질로 인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명예욕, 이런 정신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앞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대요. 이 테스트는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는 게 테스트예요. 대표적인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시험,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은요, 네가 시험 못 봐서 매나 돼지게 맞아라, 이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봐서 네가 성장해라, 네 성적이 올라라, 이게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앞두고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테스트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템테이션도 받았어요. 유혹도 받았어요. 무엇입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하고, 즉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즉 템테이션,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충 알면 안 돼요. 대충 알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또 말씀을 이렇게 꼬아서 싹 유혹하면 싹 넘어가요.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대충 하는 말씀 대충 하는 분들.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말씀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또한 내가복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돼요. 또. 예.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하니까 이 말씀 가져다가 자기에게 쓰고 이 말씀 자기에게 위로하고.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